이 시간에는 네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쓰지만 잘 안 쓰죠. 교회에서 주로 쓰는 단어, 그 가운데 오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크게 오해하는 단어가 아마 이 믿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마 교회들 가운데 이걸 부인한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고 바른 신앙이 아닌 걸로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럼 그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고백인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뭐 행위에 어떻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마 이런 표현을 잘 안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잘 접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교부들부터 다뤄왔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믿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이 죽어갈 때 그 길을 가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요. 물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구원하였다, 또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구원은 병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병고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반복해요.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고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건으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부딪히고 밀치고 손으로 만진 거는 이 여인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냥 겉옷 정도만 만진 것이 아니라 뭐 몸을 만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인에 대해서만 병고침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걸까요? 왜 이 여인만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는요, 믿음, 확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동,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를 의지하면, 그를 붙잡으면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행동이 함께 있었던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교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 교리 같으면 교회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고해 성사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다 같이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서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확실한 지식,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 여기 아는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이 따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걸 견고한 신뢰, 그냥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와 성령의 역사,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16세기의 우르시누스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 두 번째는 일시적 믿음, 세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 네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는 참된 믿음,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늘 이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역사적 믿음, 이건 지식적 믿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음성이든 환상이든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든 계시의 방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는요, 지식에서 끝나요. 역사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과거에 행하신 것 알고, 지금에 행하시는 일 알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안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신뢰로 나에게로 적용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에서 끝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바로 역사적 믿음, 지식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시 오실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거죠. 의자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앉지 않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별개예요, 별개. 구원의 사건과 나 사이의 별개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마구스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돈 주고 살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저주를 하죠. 너의 그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도요, 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지식에서 끝나는 그런 믿음. 예수님 믿지 않는 신학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신학자들 많아요. 인문학자들 중에도요,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 아는 사람 많아요. 무슨 자기가 막 책도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혀 살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과거에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요, 나이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좀 전도해 달래요. 그래서 신방 와달래요. 그래서 남편 어디 못 가게 집에 딱 두고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 남자분이, 목사님 저 성경 잘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미션스쿨 다 나왔고요. 저희 집사람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보다 성경 몰라요. 제가 더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지식에서 끝나는 거, 아는 데서 끝나는 거,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일시적인 믿음. 교회 교리들에 동의해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받은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과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요, 이 기쁨은요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환난을 만날 때 흔들리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13장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막 어떨 때 믿음이 막 뜨거워요.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표현에 보면은 막 눈물 흘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약해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쓰러지는,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이 조금 있어요. 교회에서 좀 한두 마디 상처받습니다. 그럼 믿음 포기해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믿음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쓰러져 버리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면 여지없이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쁨 누리는 거 좋아요. 교회 오면 행복해서 좋대요.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좋대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믿음은 다 넘어집니다. 쓰러져요. 초대교회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난 당해보면 알아요. 시험 만나면 알아요. 시험 만날 때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가, 아니면 아유 이럴 거면 그냥 교회도 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포기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붙든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딱 붙잡히는 순간에 나도 잡혀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하잖아요. 이게 일시적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가는 게 나의 행복, 다 나에게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를 위해 유익한 것.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내가 사업 잘하려고 그러면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야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적이고 공적인 명예, 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 이거 다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특별한 사건을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기적도 일어나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은 계시의 말씀과 결부되지 않아요. 말씀과 무관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비밀과 지식을 알고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우리 중에 산 옮길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능력이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데요, 대단한데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뭐 은혜라고 말하고 뭐 찬양도 하고요 대단히 헌신할 것처럼 보여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요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철저하게 믿음과 우리의 행함, 따라오는 행함이 선행하지 않아요. 결과로 따라옵니다. 증거로 따라와요. 열매로 알리라.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논조예요. 사도 야고보의 논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대단하잖아요. 말씀을 막 예언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이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도 쫓아내고 이건 제자들도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겠죠. 놀라운 기적도 행했겠죠. 예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예언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관계없으면 예수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우스는 여러 가지 반증을 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 성경에 보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인물들, 기적과 무관한 인물들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어떤 신학자 말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나요? 불이 내려왔나요? 다윗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광야 속에서도 쫓기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믿고 신뢰했죠.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믿음은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무관한 거예요. 또 하나 가룟 유다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믿음도 있었고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마귀라고 부르시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거 아니까 미래에 받을 축복을 은 30냥과 함께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인내하기보다는요 지금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얼마든지 은 30냥과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다녔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안 풀리고 뭐 복 받는 게 없네. 나중에 죽어 천국 가면 뭐하냐? 지금 잘 사는 게 좋지.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 30냥의 미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반론은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계시의 말씀과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동안 이 미국에 유행하다 한국에 들어왔던 아주 유명한 기적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금리빨 바꾸는 거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유행이 지났어요. 막 이가 금리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어요. 여러분 이가 금리로 변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이를 금리로 바꾸셨나요? 그런 사건 있으면 괜찮아요. 또 지금도 유행하는데 막 성도들 넘어뜨리는 거. 미국에서 막 유행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요 요즘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하고 계시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복음과 넘어지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신령하다고 따라다니는 성도들 뭐에 미혹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결부되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앞서 보았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보니까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요. 지식에서부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견고한 신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는 것, 신뢰는 그겁니다. 마음의 작용과 의지가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믿음 페이스라는 것은 라틴어 피엔도, 이 행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동에서부터.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잖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홍해를 건너갈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가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디뎌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주님, 물 다 갈라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못합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발을 디디겠습니다. 행동이 따라와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죠. 나는 죄 많은 죄인인데,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반복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에 슬퍼하며 그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샘솟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떠나가지 않아요. 미래에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받을 축복을 기대하거든요. 신뢰하거든요.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삼십냥이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통한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 마지막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믿음에 따르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들에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순종, 복종 그러면요, 굉장히 비굴하게 느껴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왜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해방신학으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자유, 칼빈이 기독교에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저 사람 뭐 좋아하지? 우리 아내가 멋진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어디 데려갈까?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데 뭐 해주지? 우리 아들이 이거 좋아하는데 뭘 만들어줄까? 비굴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그 일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쉽고 가볍대요. 아닌데 교회 왔더니 막 힘들던데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여기 와야 되고 막 봉사하라 그러고 맨날 교회 나오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선교 가라 그러고 고달파 죽겠다. 그냥 교회 그냥 그만 가든지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 어때요? 교회 나와서 청소해도 기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마음속으로 아멘 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그림은요, 각색한 거예요. 옷 하나 걸쳐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십자가예요. 최대한 천천히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인격, 나의 자존심,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너희를 초청한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실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결단해서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을 일으켜 주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따라가시길 바라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앉아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무겁습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누구도 인생이 전부 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편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의자가 있는 거 알면 그 편하지 않아요. 거기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죠. 제일 편한 거는요, 내가 나의 모든 짐을 갖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죠. 그 확신을 얻는 자,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와 같이 단지 깨닫는 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확신을 가진 자, 그런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불에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2번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결단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미래의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시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겼다는 것이죠. 구차하게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미래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이 땅에서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사람만이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원받는 믿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성령께서 이런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십시오. 견고하게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